오늘 우리 전세대 통합예배 또 함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 따라해 보세요.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 열심을 냅시다. 좀 춥죠? 그래도 오늘 좀 따뜻합니다. 이제 한겨울의 추위는 이제 아마 다 지나간 듯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질 텐데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한 교수가 작년에 섭씨 40도까지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맞춘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올 여름은 더위가 4월부터 약 11월까지 한 더위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월 말이니까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더워 죽겠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일 겁니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또 더우면 더워 죽겠다. 어쨌든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질 건데 우리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제 추위도 물러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 정말 모든 일에 좀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일도 또 기도하는 일도 또 성경을 보는 일도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본인이 아무리 내가 잘났고 또 아무리 내가 계획적이고 내가 모든 문제를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를 은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입은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생명을 받은 은혜죠.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생명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켰다, 못 시켜주었다, 못 산다 이거를 떠나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부모의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희생과 돌봄에 대한 은혜는 사실 너무나 크고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든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났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살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고달프게 살았든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은 90에서 100년 정도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짧은 시간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90년, 100년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월이죠. 그 영원한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런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태어나자마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충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란 듯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원망하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구원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영생의 구원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그만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더 감사하고
우리는 더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은혜가 정말 한량이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늘 보살피고 은혜를 주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대들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죠. 늘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받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은혜의 중요성 그리고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이제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일꾼들의 하루 품삯인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이 포도원에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아니면 심심했는지 또 장터를 가보니까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12시입니다. 정오가 됐는데도 아직도 놀고 있죠. 그래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도 가서 일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갈 무렵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 품꾼들의 임금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불려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은 5시에 왔으니까 그 사람은 일한 게 별로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일했겠죠. 1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품삯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주인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야 나는 18데나리온을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 이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 원망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우리는 8시간이나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항의는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옳습니다. 맞죠? 맞는 겁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면 8시간 일했으면 8데나리온 주는 건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경제 논리고 이게 노사 문제로 푼다면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문제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임금을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일찍 불러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중에 부름받아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나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러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비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사실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사실 똑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품삯의 문제를 떠나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일찍 부른 사람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침 일찍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찍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그저 그 사랑을 당연하듯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배가 아파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 요나의 행동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듯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받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돌이키시려고 큰 풍랑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 나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를 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일찍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중에도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태어나니까 목사님의 아들이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만약에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거 예수 안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죠.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분도 받고 또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지막히 교회 다니면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내가 이제 만났을까? 이 감동이 되어서 너무나 열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봉사를 한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나도 왕년에 나 때는 나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일찍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찍 부름받은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르다가 늦게 하나님 부름받은 거 참 그게 은혜이고 은혜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아무런 그냥 풍파 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중간에 예수를 믿고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아무런 거 없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중된 자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에도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분 정도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 감독이 한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체된 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을 모두 다 쏟아부어서 그 5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났는데 아직 체력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감독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죠. 어쩌면 늦게 부름받은 품꾼은 한 데나리온이 벌 정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일터에 뽑혀가지 않고 거기 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일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불러주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일찍 온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알았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늦게 부름받은 만큼 그는 정말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자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겸손함에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괴수 중에 괴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늦게 불러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목숨을 다하여서 모든 걸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찍 부른 일꾼도 있고 늦게 부른 일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은 뭐를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었는데 만약에 논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죠. 아마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놀았는데 또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즉 일꾼으로 불러주었으니까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분량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부름받은 일꾼들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본 것이죠. 5시에 온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니면 3시에 온 사람을 봤겠죠. 늦게 온 사람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만을 보고 맡겨진 일에만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일은 참 대단한 것 같고 내 일은 참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동일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찬양을 우리 찬양대나 아니면 안내원이나 교회를 청소하는 분이나 사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모두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일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나누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만 보고 그 일에 맡겨지신 일에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정말 괴수 중에 괴수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장로, 권사, 직분, 집사, 성도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주셨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입니다.